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 찬양들을 쓰고 우리 강시아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무릎 잊으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 영광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상 24장이 나옵니다. 자, 24장의 내용이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이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울을 살려준 다윗.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뜻하지 않게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앞장 23장에서 보면 다윗이 10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이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뒤쫓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예, 다윗과 사울 사이는 산 하나 사이예요.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잡으러 쫓아가다가 전가를 받게 돼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다윗 잡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 막는 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다가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또 다윗이 그 시파문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 왔다가 마침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윗이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겁니다. 예.
자, 그 상황이죠. 자, 이에 다윗의 일행은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여 다윗에게는 사울을 처치하도록 조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아무도 없고 사울은 지금 자고 있고, 자,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죽이고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한쪽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만 베었을 뿐 그의 일행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해석의 차이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야, 친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아니 일주일이 돼도 안 가요. 친구 아무리 친해도 뭐 하루 이틀 있다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둘이 친구하고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침 가랑비가 오는 거예요.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주인 친구 하는 말이, 어이 이제 자네 집에 가라고 가랑비가 내리네, 그런 거예요. 지금 빨리 자네 가라고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네. 그러니까 그 맞던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이 사람아 가지 말라고 가랑비가 오네, 그런데 예, 똑같은 가랑비를 내리는데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성경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면서 똑같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 안 찾아요. 내가 봤을 때 뭐가 더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음성을 듣고 해석을 할 때 잘못하고, 심지어 꿈을 꾸고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해석을 하려면 먼저 육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육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 육신의 감정에 속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먼저 육신의 감정을 처리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끄르는 게 있거든요. 나도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 욕심에 끌려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젊은 처녀 총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처녀나 총각이 마음에 들어. 아, 저 총각이 진짜 마음에 드네, 저 처녀가 마음에 드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내 짝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 참 이쁘다, 좋다라고 하는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떠오르겠지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에 속는 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속는 줄 모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절대적 이유는 신앙적인 것으로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을 어떻게 내가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란 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제? 대통령을 탄핵 한번 시키고 끄떡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끄떡하면 탄핵하자. 예, 끄떡하면 탄핵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탄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스스로가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걸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도전하는 거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비록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긴 하나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경우에 그것은 하나의 쿠데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신본적 왕권 계승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본적인 방법에 의한 왕권 이양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면 이건 인본주의적, 인본주의적 왕권 이양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게 하실 거라고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본적 왕이 되어야 할 다윗으로서는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때를 기다림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어찌 보면 다윗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죽이면 지가 왕이니 왜 하나님 앞에 어차피 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놨잖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죽이고 네가 왕이 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돼. 그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울 줄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안 뽑히면 어떡하지? 나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집사님 밥 한 끼 먹어 나고 그러면서 알지 매듭매치를 하는 거 이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방법을 쓰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인정하고 나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나중에 투표를 해서 됐다고 칩시다.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어, 나를 권사로 세웠어라는 이런 게 없어요. 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육신의 방법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장로로 세우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권사 자격이 있어서 권사로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거기서 당선이 되고
투표에 통과된다면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이게 확신이 되면 이제 뭐요? 자신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기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 예,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달라고 보면 8절부터 15절이면 사울을 향한 다윗의 호소. 자, 보면은 앞달락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았음에도 맞이했음에도 그를 살려준 일과 관련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미움이나 죽임당할 까닭이 없다는 것과 자신에겐 사울을 해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냥 칼로 거듭자락만 뱉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잠에 깨서 나가서 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럽니까? 다윗이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나는 죽일 생각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분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 자세, 그걸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선대하며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냐면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오늘날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지? 너 욕했어? 그럼 나도 욕한다. 너 때렸어? 나도 때려. 이제 이런 거예요. 똑같이 한 대씩 쥐어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래, 쌤, 됐지? 이제 이렇게 끝내는 거. 이건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옳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원수 갚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돼. 하나님은 그냥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네가 할 일은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혀주고 네가 할 일은 그런 거야. 분명히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예? 이래서 우리가 내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나는 그냥 사랑할래요. 이게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효과가 커요. 억지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하게 해서 어떻게든 막 때려가지고 그냥 굴복시켜서 항복 라고 해갖고는요, 그게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힘에 의해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부터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화해도 마찬가지죠. 화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야 정말 친해야 돼 라고 해서 친해지면 친해집니다. 그러나 싸웠는데 야 악수해, 서로 악수해. 자, 한 번 더 안아.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화해시키면 그 앞에서는 하겠죠. 손에는 악수하겠죠. 자, 안아. 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또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편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원수인 사울에 대하여는 가장 존칭하는 말로서 높인 반면 자신에게는 죽은 개나 벼룩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울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키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한 자세는 아마도 사울의 완악했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가히 충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인격적으로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받게 되면 분노하게 돼요. 화가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주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나이 조금 있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걸 느낄 때, 그죠? 남자라고 나를 무시할 때 거기서 이제 화가 나. 에? 나이가 조금 많다고 무시하면 좀 그러고, 자기가 뭐 좋은 옷 입었다고 나를 무시하면 그 화나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지면 다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 나는 무시받아도 화난다고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화나잖아요. 아, 저도 화나요. 나도 누가 무시하면 나도 화나죠. 그냥 단지 나 화나서 반응을 안 했을 뿐이지, 있으면 화가 나도 그냥 참을 뿐이지. 화는 나요. 나도 사람인데 왜 화 안 나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 화가 나면 또 이성을 잃을 때가 많잖아요. 누구 말로 뚜껑 열리잖아요. 예. 뚜껑 열리면 이제 좌우 안 보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말고 높여주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옷 빼고 와가, 야, 너 봐봐, 이거 누군지 알아? 너 죽일 뻔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울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왕인데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다윗은 절대 그랬잖아. 왕이시여 그러면서 왕을 극존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개 같은 존재를 잡으러 왕이 왜 여기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높여주. 그러니까 기분 나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는데 누가 화가 납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같은 권사님 또 집사님 뭐 이런 대화할 때 될 수 있으면, 아니 모든 부분에서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존칭어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 우리 가끔 교회에서 친하면 이 권사 김 권사 일로 와봐.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어쩌면 친하잖아. 친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서로 뭐가 되냐면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서로 존칭을 해주면 서로 상처가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좀 어린 권사님, 자기보다 좀 나이 적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이 집사, 김 집사 그러지 말고 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아니 이름까지 다 불러주면서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훨씬 더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를 존경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만 쓰지 말고 좀 존칭을 써주는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269페이지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강팍한 자의 마음이라도 능히 녹이는 힘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 겸손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겸손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자아가 온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 자아가 처리가 되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도 흉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겸손한 척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자아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16절 22절까지면 사울의 뉘우침. 보면은 사울 자신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대한 그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자신의 행동을 사과합니다. 다윗이 장차 왕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선처까지 당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자기를 살려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강박했던 사울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손양걸 목사님. 손양걸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여요. 그 죽인 아들을 원수잖아요. 자기 아들을 둘을 죽였으니까 원수겠죠. 근데 이 손양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기 양아들을 삼습니다. 자,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사랑이다. 자, 이걸 영화한 것이 사랑의 원자탄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봤어요. 이 초등학교 때 사랑의 원자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양아들을 삼을 수 있을까? 예, 그 사랑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힘과 힘으로는 절대 원수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16절부터 22절 보면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자,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뉘우침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사울이 야 사회사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 사울의 뉘우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에 복받쳐서 왜?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자기를 죽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폭발이 감정적인 작용으로 그가 후회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그런 진정한 회개는 아니야.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겠죠. 그죠? 삶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사울은 또 나중에 다윗을 또 잡으러 와요.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오면 안 되죠. 그죠?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그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변화된 척한 거예요. 자, 그러나 사울은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했으며 회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울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만 어떻게 잘 모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온 회개하는 척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개구리 중에 무당개구리라는 게 있어요. 배가 빨갛고 독이 있는 그런 개구리. 예전에 보면 그 개구리 이렇게 딱 건들면 어떻게 해요? 배 이렇게 확 가고 죽은 척 하잖아요. 그죠? 지한테 꼭 죽을 것 같으면 배 탁 내놓고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꼭 죽은 척 하는 개구리가 있어요. 죽은 겁니까? 죽은 척 하는 거지. 냅두면 돼요? 좀 이따가 확 뒤집어져가고 또 가. 이게 지금 기회주의적인 사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나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 개구리처럼 아, 나 죽었어. 배 내놓고 죽은 척 하는 거지. 그런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만이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윗도 사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건 나도 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그걸 무마시켜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게 사울의 마음이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사람들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사울도 다윗이
다윗이 왕 될 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으로 세울 거라는 이거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돼요. 아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사람들이 안다고 공부해서 배워서 나 안다라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자, 우리는 이미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사실은 다윗의 왕위 등극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영적이 뭐죠?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기회가 됐어. 죽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화가 나요. 그럼 우리는 화날 일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화나는 것을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씩씩거리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배우셨잖아요. 감정을 처리하라고.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신경질 날, 성질 날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 지금 신경질 납니다. 이 신경질 나는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또 자존심 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 지금 자존심 상해서 내 마음 아파요. 하나님, 이 아픈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요. 집에 와서 또 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아요. 그리고 그 며칠 사이는 뭐예요? 사망의 시간이잖아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지 못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육신의 감정은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세운 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음을 다윗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파트너를 붙여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냐고 미워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저 순종하시고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25장으로 갑니다. 270페이지. 사무엘의 죽음 및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자,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서 애곡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영적 또 정치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직하는 동안 청렴결백하게 직무를 수행한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삶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분간 오래 살았는데 좀 먼저 갔네 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왜? 그 사람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을 때 잘못 살면 거기 가서 꼭 말을 하죠. 에휴, 잘 죽었다. 에?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례식 때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여러분 장례식장에 뭐 집사님 권사님 뭐다 모시겠죠. 와서 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마디씩 하잖아. 아이고 그 권사, 아이고 그 장로, 아이고 그 목사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예? 좋은 얘기 할까요?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찔린 게 많아요? 찔리는 게 많다면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변화되셔야 돼. 그런 분은 아휴 나 욕하겠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욕먹겠다 그러면 빨리 변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송해요. 내가 이런 분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바꿔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한편 본서의 흐름과는 달리 갑자기 본문에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된 것은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구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그래? 역사는 흐른다. 네?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때에 영적으로 정치력으로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가고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사울도 가고 지금 커가고 있는 다윗은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절부터 13절에 보면 나발의 모욕과 분노한 다윗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지금 다윗은 훈련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상당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발 때문에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직 다윗도 아직 왕으로서 완벽한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과거에 자신이 머물렀던 10광야 근처에 있는 마온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다윗은 일행의 양식을 위하여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채 도움을 거부하자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려고 했으니 이 일은 그동안 백성들 사이에 쌓아온 명성과 좋은 이미지를 자칫 손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는 600명이라고 하는 군인의 숫자가 있었어요. 예,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 싸움에 나갈 군인들만 600명이에요. 자, 600명이라고 하면 그 뒤에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까지 합치면 이 다윗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명의 하루에 먹을 식량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다 농사 짓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은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또 그 머물러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고 다윗은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큰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그래도 부자로 살고 있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부하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너 좀 잘해줬으니까 너도 좀 먹을 것 좀 줘라. 예. 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겁니다. 먹을 건 달라고 안 줬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칼차
내가 저는 목을 치겠다.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먹을 거 안 줬다고 죽이러 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그동안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고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고 뭘 했지만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다가 먹을 것 안 주고 조금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러 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아직까지 왕으로 안 세우는가?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준비. 왕으로서 자격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2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으로는 광야에서 피신 생활하는 동안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해주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당시 왕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무능한 거예요. 왕이 무능하다 보니까 치안이란, 이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게 치안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야? 산적들, 도둑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지? 산적 도둑들이 와가지고 실컷 뭐 농사 지으면 싹 뺏어가죠. 양 길러놓으면 양 뺏어가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또 농사 막 지놓고 잘하면 와가지고 싹 뺏어가고 근데 다윗이 딱 거기 있으니까 이 도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네. 자, 이런 걸 말해요. 더욱이 다윗은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약탈자의 태도가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으면 물론 다윗은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이라고 하는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 도움을 준 사람은 큰 맘 먹고 도움을 줍니다. 그죠? 근데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예, 주는 사람은 크게 느껴지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고 보호했으니까 내가 이런 충분히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는 그까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 가끔 시골에 내려오면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사시는 형님이 그 쑥개떡 있잖아요. 쑥개떡 쑥개떡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다 이렇게 착착 이렇게 펴가지고 냉동실에다 이렇게 얼려놔요. 얼려놨다가 저희 형제들이 모여 가면 그 형수님이 그걸 형제들에게 하나씩 줘요. 이렇게 이제 얼린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이제 얼려서 집에 가서 쪄먹기면 녹여서 쪄먹으면 되는. 근데요 왜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좀 많이씩 주면 아이 가서 좀 푸짐하게 먹을 터인데 요만한 봉지에다가 납작해 가지고 하나씩 주니까 가서 개떡지만 몇 개 안 나오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서는 좀 많이 주지 왜 조금씩 줘.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전주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매년 5월 달이 되면 제가 쑥개떡을 해요. 네, 그 재료를 만들러 가요. 올해는 안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 쑥 뜯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듬어서 그걸 또 큰 솥에다 삶아서 그 더운 날 땀 펄펄 흘리면서 그걸 막 뒤집어거리면서 그 삶아요. 삶는 다음에 그걸 또 물로 또 다 씻어가지고 건져가지고 또 저 방앗간 가가지고 방앗간에서 또 그 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아이고 하루 종일 땀 빼들빼들면서 해봐도 나중에 다 해놓고 보면 얼마 안 돼. 아이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지금까지 형수님이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예?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고마운 줄 몰랐다. 너무 똑같아. 오늘날도. 내가 정말 큰 마음 먹고 도와주고 내가 큰 마음 먹고 뭘 해주는데도 사실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죠?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큰 맘 먹고 인심 썼는데 도움을 받은 나발은 도리어 반대로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으로 다윗을 평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도 화나잖아요. 그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어떤 억울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자, 물론 나발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첫째, 그가 속했던 갈멜 지역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지역인 만큼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지역은 아말렉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해 주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도 사울이지, 사울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줬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또 둘째는 그의 잘못된 재물관 때문이죠. 즉 나발은 재물과 돈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았을 물론이고 그 재물과 돈의 진정한 효용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나눠주고 있을 때 나눠주고 심고 해야 되는데 나발은 그런 걸 몰라요. 심고 나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왜? 아까우니까. 그렇죠?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겠어요? 그죠? 저도 돈 아까웠거든요. 아까운데도 하나님이 심으라 그러면 심고 쓰라 그러면 쓰고 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나발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35절까지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 자, 보면은 나발의 망발로 인하여 다윗의 분노하여 나발과 그 가문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사태의 심각성을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설득하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호소에 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지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배필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을 진멸할 당하는 부분에서 건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한편 다윗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나발의 모욕에 자제력을 잃고 그를 응징하게 하여 길을 나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악한 사단의 세력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나발의 완악함과 다윗의 열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다가 자기를 모욕했다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못 참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걸러 넘어지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걸러 넘어지냐면 그 작은 거, 말 한마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될 거 그거 걸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다윗처럼 그 작은 것 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혈기대로 나발과 그의 가문을 멸절시켰다면 두고두고 그가 임기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 부분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윗은 성질나면 가족들을 침멸하는 성질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한번 뭐 잘못하면 사건마다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러면서 옛날 거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이 아비가일이 그걸 지혜롭게 그걸 카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동안에
후리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아비가일이 나중에 그의 아내가 돼서 그 모든 부분들을 커버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혜로운 아비가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6절 44절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 자, 보면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은 이래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마치 왕 같은, 그러니까 좀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눠주면서 자기가 마치 왕이라 된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술과 향락으로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예, 이것은 오늘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엄청난 재화의 낭비를 아끼지 않은 졸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써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살 가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발같이 살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더 이상 세상에 살아봐 의미 없다, 이리 와, 데려가는 거죠. 한편 다윗은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는 그녀가 매사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신앙을 소유한 까닭이었다. 이러한 혼인은 아비가일의 신앙적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신 결과로도 이해가 된다. 예. 이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예.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나발이 죽자마자 보내가지고 청혼을 하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영적에 보면 26절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뜻대로 고쳐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자, 26장으로 갑니다. 하길라 기습 사건 및 사울의 다윗 추적 중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5절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보면은 사울이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또 10사람들이 또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라고 또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또 3,000명을 이끌고 그곳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24장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하길라산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맨날 유튜브를 들어도 꼭 듣는 거 있어요. 이게 잘못 들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극좌파, 반대로 극우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속이 후련할 때가 있어. 그냥 막 해야 되니까. 극좌파들이 막 대통령 욕하고 막 그러면 시원할 수 있어요. 왜? 막 까주니까. 또 반대로 극우파들이 막 하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몇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듣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극좌파나 극우파들이 하는 것은 듣지 마세요. 그래도 뉴스를 들을 때 공영방송을 듣는 게 그래도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은요, 그래도 어때요? 걸러주는 게 있어요. 한 번이라도 걸러주는 게 있는데, 이게 걸러주지 않은 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걸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를 들을 때에, 어떤 정보를 들을 때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부분들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 듣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사울이
이전에 엔게리 동굴 사건 때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고 축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한 사실은 그의 변덕스럽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잘 반영해 준다. 이처럼 회개한 듯 하지만 다시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 이런 사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도 사울하고 비슷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자, 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사울을 다시 살려준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또 그 처분권을 하나님께 또 맡겨요. 그래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취하는 장면이죠. 이 상에서 보듯 다윗은 또 한 번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선으로서 악을 갚으려 했던 사울과는 달리 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신정왕국에 적합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게 되죠. 즉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나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울만 없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2번 찌를 거 없습니다. 그죠? 이거 2번은 찌를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이면 됩니다. 라고 해도 안 된다. 예. 하나님께 맡기자. 특별히 다윗은 나발 사건에서 악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발 자기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안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도 마찬가지. 다윗의 입장도 사울을 볼 때 지난번에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그 나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육신의 조급함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내가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를 조급함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특히 본문에서 다윗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과 아비새가 잠입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저도 군대 생활해봤잖아요. 군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보초도 안 세우고 싹 잔다? 3,000명이 동시에 확 잔다? 이건 정말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문제예요. 그냥 군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초 세우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어딜 가든지 잠자는 사람 있으면 누구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누구 몇 시까지 그 다음 누구누구 이 보초 서는 걸 딱 짜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보초를 교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다 자는 거 없어요. 근데 여기는 3,000명이 동시에 자버리는 거 왕부터 시작해서 나주차. 예. 사실 사울이나 그의 군장 아브넬이 보초를 세우지 아니하고 잠들었을 리가 만무하며 수많은 전장에서 경험을 쌓은 사울의 상비군인들일지라 다윗과 아비새의 인기척에 누구라도 깨었음직도 하지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깨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13절부터 25절 다윗의 충고와 사울의 사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잠입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살려준 이후에 다윗의 충고와 진정을 토하는 호소를 들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여기 보면 사울은 회개도 잘해요. 뉘우치기도 참 잘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이 참 그걸 보면 사울이 착하긴 해요. 근데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해요. 오늘날은 잘못하고는 사과를 안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직접 책망하지 않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경호 책임자이던 아브넬을 책망하는 것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는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음을 절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한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약속해놓고 거짓말했다 당신 나빠 라고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울의 자존심 또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책망을 하는데 사울 왕에 대해 직접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책임을 되는 거야. 너는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상관하면서 경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아브넬만 책망하는 거예요. 다 사울을 타켓이 아니고 이 아브넬에 대한 이건 사실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다윗의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사울에게 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한테 한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이게 책망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보통 책망할 때 지혜가 없어서 책망해놓고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약 없이 수많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일관한 다윗의 모습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김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윗을 보통 우리가 성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변화된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성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을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훈련 없이 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군인 됩니까? 아니에요. 군인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용감한 군인이 되고 확실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훈련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파트너가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훈련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보죠. 엔게디 동굴 사건 후에 또다시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다윗에게 왔었으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대신 행치 않았다.
이처럼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들은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자기가 앞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월권행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조금 늦더라도, 왕이 되는 게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7장입니다. 27장은 다윗의 블레셋 망명 및 다윗의 전투입니다. 자, 1절에서 7절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자,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줌으로써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두 번째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얻어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두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근데 처음에 살려줬을 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놓고 또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 다윗에게는 사울에 대한 신뢰, 사울에 대한 믿음까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야 일로 와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원수의 나라, 적군의 나라, 예전에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던 그곳 또 가요. 참 여기서 보면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너무 잘 잊어버려요. 첫 번째 블레셋에 갔다가 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친 척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또 가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람이에요. 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까닭은 사울이 이업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마 그게 제일 컸겠죠. 야, 이 사울 앞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다. 사울 앞에 파있다 또 제명에 못 죽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사실은 그의 가족과 그의 거느리던 600명의 부하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따르는 600명의 그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의 식구들 이거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는 약탈을 하지 않는 한 도피 생활하면서 엄청난 식량을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입장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양을 기를 수가 있어요. 뭐 길렀다가 도망갈 때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산적처럼 남의 거 뺏어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 앞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가서 뭐 함부로 뺏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다윗으로서 약탈을 할 수도,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차선책이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 여기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평치고는 회사가 어렵다 그래도 아이고 월급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직장의 사장은요, 그 월급날이 오면 진짜 누구 말대로 살이 쪽쪽 빠져. 직원들 이걸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다 사장 손에 달려 있잖아요. 이 지도자의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상상해봐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막 줄줄이 다윗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윗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먹을 거 책임져 줘야 돼. 근데 뭐 어디 가서 뺏어올 수도 없고 약탈할 수도 없고
예, 하나님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참, 얼마나 다윗이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래도 우리가 살려면 블레셋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했겠죠. 자, 그러나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피신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수가 그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건데, 그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성경에 있는 한은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을 잠시 후에 뼈저리게 맛보아야 했다. 그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하여 정말 쓴맛을 던덕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한번 잘못하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쓴맛을 우리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묵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충분히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쓴맛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신앙인이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잘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도 잘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모르는 분 계셔요? 여러분 중에서? 다 아시죠? 다 아는데 막상 그 어떤 상황에 가면 어디 그 말씀은 싹 사라지고 이 머리가 막 굴러다녀. 막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이거 되지? 또 육신의 방법 또 찾는다는 말이에요. 참, 그게 인간이에요. 그 혼나고 또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 또 머리 굴려. 참, 이걸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다윗에게 적대적이었던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의 피신을 받아주는 것이 아주 특이해. 그죠? 첫 번째는 죽이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아주 잘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왜 아기스가 이렇게 변화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환대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아기스가 이전과 달리 다윗이 사울에게 의하여 쫓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쫓겨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 이거 위장 간첩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이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다 정보 파악이 되잖아요. 이게 다윗이 위장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쫓겨다닌다는 거.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고요. 둘째는 예전보다 많이 약화된 블레셋의 군사력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용병으로 고용함으로써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블레셋도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져. 그래요. 군력이 약해진다는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왕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군인의 숫자, 군인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점점 약해졌어. 근데 지금 최정예 다윗이 장군이 6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기스 왕한테는 이건 큰 힘이 되는 거죠. 자기 편에, 군인에. 그러니까 그걸 환대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정치적인 수죠. 8절부터 12절 보면 다윗을 신임하는 아기스. 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 그술 및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한 후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겐 지역 남방을 공격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다.
다윗이 굿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쳐서 노력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가 거느렸던 수많은 사람의 식량과 물품을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다윗도 지금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왜 장차 자기가 왕이 될 사람들인데 그 왕을 백성들을 쳤다가 나중에 왕 되면, 예? 옛날에는 우리 죽이려고 뭐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칠 수가 없고 그 유다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어 사는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쳐서 그들로 빼앗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삶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그가 특별히 세 지역의 침략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멸망받도록 정해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변방을 괴롭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진멸해라. 예,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라고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 남겨둔 족속들이 지금 다윗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변방 지역에 있으면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우리의 남아있는 육적 존재, 육신적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진 그 육신의 어떤 잔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리하지 않고 남겨준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이 도리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들을 처리한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육적 이런 부분들 잘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다윗의 침략 행위는 민족적, 신앙적 대의 명분에 하에서 비난받기보다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정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허위 보고를 한 사실만은 어쨌든 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든지 뭐냐면 거짓말은 결국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장에서 오늘 살펴봤잖아요. 21장에서 사울왕에게 도망 나올 때에 높당에 이르러서 높당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양식 좀 달라, 칼 좀 달라 그러면서 거짓말했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 진멸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거짓말 몇 마디가 그 수많은 제사장의 가족들 진멸당하는 일을 걸었어요. 그랬으면 다윗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아기스에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쳤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도 치고 왔다. 예, 사실은 유다 사람 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잖아요. 근데 아기스에게 신임 좀 받으려고 유다를 쳤다, 이스라엘 쳤다라고 거짓봉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기스는 그를 더 신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내 편이 됐구나 라고 신임을 하는 겁니다. 신임을 언제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야, 너희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정말로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그 거짓말이 결국은 외통수에 걸려. 그래서 가자니, 전쟁터에 가자니, 자기 민족,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과 적군과 같이 내통해서 같이 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대대손손의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 가면 우리 안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야야 미안하다 네 집으로 가라. 쟤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블레셋과 같이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쳤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다음에 다윗이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 그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요. 거짓말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어떻게 통과해 보려고 거짓말 슬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습성부터 바꾸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는 진짜 입에도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할 때 많아요. 그죠? 그 짧은 거짓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 옆에 정직하셔야 돼. 자, 사실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조만간 그에게 닥칠 어려움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결과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을 만드시게 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12년 동안 다윗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다윗을 훈련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